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여러분, 4월 19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찬송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기후 변화 가운데 우리는 며칠 걸러 이렇게 큰 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함께 불고 어느덧 꽃잎이 떨어지고 어느 계절에 와 있는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기후 변화의 한가운데 들어서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국제 정세도 너무나 불안정하고 우리의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에서 또 다음 여정을 옮기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주님 임재 안으로 앞으로 나아옵니다.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없다 할지언정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의 결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오늘은 구약신학 강해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는 이사야서 강해 7번째를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강해를 마쳤고 오늘 구약 신학 강해 차례인데 구약 강해 오늘은 다음 6차례 걸쳐서 시편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강해 첫 번째 시편 2편입니다. 잘 하는 본문으로 그렇게 잘 인용되는 시편은 아니지만 이 시편 150편을 대표하는
시편 중에 하나여서 오늘 먼저 소개를 합니다. 제목은 두 통치의 충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는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느냐? 왜 권력이 결집하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이 사람들이 저항하고 있는가? 반항하고 있는가? 장면은 이미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소리가 들리고요. 사람들이 총총히 모여들고 낮게 깔린 그 속삭임들, 그리고 서로를 확인하는 긴장된 눈빛들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왕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집결은 외부의 적을 향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열 왕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를 거부하려는 엄청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단순한 정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더 깊은 문제를 드러냅니다. 인간은 통제를 거부하는 존재가 아니라 통치 자체를 바꾸려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를 비워놓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그 자리를 뭘로 채우겠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죠. 자, 이게 단순한 시대 묘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을 때 인간이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건가 하는 진단이죠. 기준이 사라지면 자유가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의 기준이 충돌하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럽니다. 문제는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사람들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붙잡고 보라는 듯이 내가 붙잡은 것을 더 깊이 붙잡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리에 두려고 하는가 하는 그 점입니다. 이 질문은 열방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향한 질문입니다. 지금껏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움직인 주체는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성경은 아직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늘 시편 2편 시작 부분에서 이 질문 앞에 서게 하는 거고요. 이제 본문 강의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입니다. 어찌하여 분노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분노하다, 라가쉬.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한번 터지고 끝나는 일회성 분노가 아니고 반복되는 긴장을 말합니다. 치밀어 오르는 반복되는 울화. 상황이 바뀌어도 다른 모습으로 계속 올라오는 조절할 수 없는 감정의 흐름을 말하죠.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 멈추지 않는 울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특별한 정신병적 병리에 노출된 사람들의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특정한 악한 사람들의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자연적인 상태에 가깝습니다. 삶이 불확실할 때 여러분 어때요? 예상에 어긋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정리하려고 하고 다시 붙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계속 바뀌어요. 어떤 때는 긴장으로, 어떤 때는
염려로, 어떤 때는 몸의 변화, 신체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민감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통된 하나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흩어지지 않으려는 마음. 자, 사람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으려고 하죠. 그래야겠죠. 방향을 잃지 않기에 스스로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래서 보험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이라기보다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연금도 몇 개나 드셨습니까? 보험을 몇 개나 들고 계십니까? 많죠? 그러나 그 과정이 길어질수록 한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계속 긴장 상태에 있다는 거죠. 정리하려고 할수록 더 많은 것이 막 떠올라요.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 많은 것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시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의미를 붙잡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은 성경에 오래전부터 조용히 드러낸 그런 인간의 모습인데요. 로마서 1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을 진단하면서 하던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알고 있는데 그분을 중심에 둘 수 없는 상태, 두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삶의 무게를 감당을 못해요. 나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줄 리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이것은 거창한 반역이라기보다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 일단 여기를 벗어나자, 이런 것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직접 정리하고 싶고, 내가 책임지고 싶고, 그래서 일단 가장 확실한 거 내가 붙잡자, 이런 마음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곧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이죠. 여러분, 사람은 위기 때, 긴장 때, 불안 때, 염려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 팝니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순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시편 127편 1절이죠. 여기는 헛되다는 이 말은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영역 앞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지점을 향해 부르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연결을 회복해라, 관계를 회복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시편 2편의 분노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뭔가를 감당하려다가 지쳐가는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이 이제 이렇게 남죠. 그럼 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편 2편의 가르침은 하늘에 계신 분의 웃음소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장면이 바뀌죠. 무대가 바뀌죠. 아래는 지금 소란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뭔가를 말하고 방향을 정하려고 하죠. 뭐가 옳으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붙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위인은 어때요? 조용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이 하늘과 땅의 대비를 통해 한 가지를 보여줘요. 아래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자리고 위는 이미 정리된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 분입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먼저 웃으십니다. 여기서 웃으심이요, 웃으심, 사하크, 가벼운 감정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조롱하는 웃음이 아니고 그 시도가 하나님께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소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자리를 흔들 수 없다는 제스처인 거죠. 그래서 이 웃음은 여러분 무시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스처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상황이 커질수록 심각해지죠. 빨리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크다고 바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정해진 뜻 위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반응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에 서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서 하나님이 이미 중심을 잡고 계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세웠다. 완료형입니다. 세울 것이다가 아니라 세웠다.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래 가능성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행 중인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믿음의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나눠 보지 않으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동시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일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끝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의 자리에서 그 완성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웃음 뒤에는 항상 말씀이 이어져요. 계시가 이어져요. 이 웃음은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자리고요. 결국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묻는 게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뭘 보고 있느냐는 거죠. 흔들리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확정된 성취된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믿음은 상황이 사라진 뒤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가르침 세 번째는 직역을 하면 내 아들, 느낌표, 내가 낳았다. 이 부분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2편 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왕을 만들기 위해 싸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올라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새로 시작되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감추어졌던 왕이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이 말씀은 결국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잘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 계시가 나중에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세워두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누가 주인인지 다투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던 거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해 주는 게 이거죠. 세상은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받는 겁니다. 사람은 더 가지려고 애쓰고요. 더 확보하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끝에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가질수록 싸워요. 가질수록 죽이려고 그래요. 아직도 더 불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이미 주실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구하게만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받는 삶은 조용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쟁취하는 삶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평강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결될 때 저절로 받는 겁니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오늘 본문 9절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결국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계획, 모든 권력, 모든 교만을 다 부수십니다. 그리고 수치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흰 말이 있으니 그 탄자는 충신과 진실이라 불리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의 엄중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런데 소망으로 열립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아들을 보내셨고요. 죄인을 멸하시기 전에 먼저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죠. 사람들은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방법이 아니라 한 분 인격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또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둘로 나눕니다. 그분 앞에 반항하는 인생, 그분의 계시를 수렴하는 인생으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경외와 즐거움을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이 시인은 결론을 말하지 않아요. 결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은 명령으로 끝나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함께 있잖아요. 상반되는 게, 대비되는 게 뭡니까? 경외, 두려움과 즐거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나요? 떨림과 기쁨이 동시에 흐르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자리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분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떨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 기쁨이 완성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경외, 두려움은 도망치려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의식이에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감은 결국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만 있지 않습니다.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외와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명령은 훨씬 더 직접적인데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입맞추라. 이게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행동입니다.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분의 다스림,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이 선택에서 둘로 나뉘죠. 계속 나를 붙들고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왕을 붙들고 살 거냐. 사람은 스스로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 흔들려요. 왜냐하면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무게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지키려고 하고 더 통제하려고 하고 더 확실히 하려고 해요. 무게추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뭔가 추구를 해요. 이리 기울였다가 이리 기울였다. 그러니 계속 흔들리면서 뭐가 남아요?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달라요. 이미 주어진 자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지켜집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무게를 잡아주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겁니다. 믿음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 결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50편 구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예배 찬송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오늘 시편 강의 가장 첫 부분 2편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다시 심령으로 확인하며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감격하며 경외와 즐거움을 동시에 누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정에 서 있기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다가설지라도 결코 떨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주님께서 우리의 무게를 잡아주시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 위탁드리고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기쁨의 즐거움의 영생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주님의 말씀 내 안에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안에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시편 계시에 주어진 이 소중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통치 되심에 그 통치가 우리의 모든 영역에 미치며 우리의 전생에 미치며 우리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관장하시며 우리의 현재를 강력히 붙들어 주시며 이미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의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결코 어떤 문제, 어떤 긴장, 어떤 관계, 어떤 상황일지라도 떨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알며 계속 하나님을 송축하며 공유하며 나누며 이웃을 축복하며 하나님 자녀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